2015년은 무슨 해인지 혹시 아십니까? 예, 을민년 양의 해입니다. 제가 올해가 을민년이라는 것을 확인하고 제가 마음속으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올해는 우리 선한목자 장로교회의 해이구나. 동의하십니까? 우리 교회가 선한목자 장로교회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선한목자가 되시고 우리는 그의 양입니다. 아닌가 봐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주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십니다. 착한 양이 됩시다. 그렇게 인사하세요. 주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십니다. 착한 양이 됩시다. 아멘. 네, 착한 양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시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에 대한 아름다움을 노래하는 시입니다. 1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얼마나 아름답고 즐거운가 형제 자매가 어울려서 함께 사는 모습. 1부 때보다는 조금 목소리가 컸네요. 그래도 별로 감흥이 없습니다. 여러분 1절을 잘 보시면 감탄부호가 몇 개가 있어요? 2개, 느낌표라고 그러죠. 느낌표가 2개나 있습니다. 이 의미는 비록 글로 쓰여져 있지만 읽을 때는 어떻게 읽으라는 거예요? 감탄조로 읽으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시편 기자가 어떤 모습을 보았길래 이렇게 감탄하면서 감탄문으로 오늘 본문을 시작하고 있습니까? 바로 형제 자매가 어울려서 함께 사는 모습입니다. 옛날 성경은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모습이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은 하나된 모습이라는 것이죠. 형제 자매가 한 공동체로 함께 모여 사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과연 그 모습이, 그러니까 이 시편 기자가 이 모습을 그렇게 노래하고 있는데 이 모습이 과연 그럴 만한 모습인가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대해서 대개 2가지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을 어떤 그림을 보고 이렇게 시편 기자가 노래하고 있는가? 아마 이런 모양, 모습을 보고 노래하고 있지 않았을까? 2가지로 해석하는데, 첫 번째는 형제 자매가 어울려서 함께 사는 모습을 교회로 해석하는 해석입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는 형제 자매가 하나가 되어 연합하고 동거하는 곳이라는 것이지요.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가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사랑으로 함께 교제를 나누는 곳,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하나됨은 교회의 중요한 본질 중에 하나입니다. 에베소서 2장 22절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그리스도의 발 아래 굴복시키시고 그분을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의 충만함입니다. 이 말씀은 교회를 묘사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교회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이고 우리는 그분의 지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우리가 다 한 공동체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11절에서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실 때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지켜주셔서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간절한 기도는 저들이 우리와 같이 누구와 같이라는 것입니까?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또 성령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이 삼위로 하나인 것처럼 저들이 비록 출신은 다르고
배운 정도는 틀리고 자란 환경은 다르지만 하나님, 저들이 하나 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교회의 본질 중에 하나이고 그리고 중요한 본질입니다. 사도 바울도 에베소서 4장 2절 3절에서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라고 말씀합니다. 교회는 하나 되기 위해서 애쓰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하나 되었고 성령께서 하나로 만드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그 하나됨을 힘써 지켜가는 것입니다. 교회의 하나됨은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며 우리는 그 지체로서 하나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이것을 보고 선하고 아름답다라고 그렇게 노래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오늘 시편을 기록한 사람은 다윗입니다. 다윗과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 교회는 얼마만큼의 시간의 갭이 있냐면 약 한 1000년의 시간에 두고 교회가 탄생합니다. 교회의 탄생은 사도행전 2장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달리 돌아가시고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40일 동안 같이 계시다가 10일 동안 마가요한 다락방에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 그때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탄생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1000년 이후에 있을 교회를 보고 다윗이 이렇게 노래했을까? 아마 그러지 않았을 것이다. 그래서 두 번째 해석을 내놓는 사람이 있습니다. 두 번째 해석은 형제 자매가 어울려서 함께 사는 모습을 예배, 제사를 위해서 모인 사람들 그 공동체를 일컬어서 오늘 다윗이 그렇게 노래하지 않았을까? 물론 이것도 이제 나중에 오늘 시대에 우리가 해석하면 예배를 위해서 모인 공동체가 무엇입니까? 교회죠. 그렇지만 다윗이 처음 본 장면은 교회를 먼저 본 것이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기 위해서 원근 각처에서 저 갈릴리 북쪽에서 또 제일 남쪽에서 모여들었던 사람들의 모임 그 모습을 보고 오늘 시편을 기록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해석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석하는 이유는 오늘 본문의 제목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목이 무엇입니까? 우리 제목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다윗의 시 성전에 올라가는 순례자의 노래. 오늘 이 시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어도 1년에 3차례 만 12세가 되면 남자는 성인이 되는데 성인들은 적어도 1년에 3번은 의무적으로 예루살렘 성막이 있는 곳 그리고 솔로몬 이후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그곳에 모여야 했습니다. 그곳에 예배하기 위해서 모일 때에 함께 노래하고 함께 읊었던 시가 바로 오늘 본문의 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을 읽는다 이 말은 뭐예요? 사람들이 자신의 자리를 떠나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올라가는 그 모습이라는 것이죠. 당시의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온 가족이 짐을 꾸리고 몇 날 며칠을 걸려서 예루살렘에 도착하는 경우가 참 많았습니다. 지금이야 예배 드리는 거 이 자리에 모이는 거 저를 기준으로 하면 저는 걸어서 5분, 차를 타면 1분 30초. 또 이 로렌 하이츠 혹은 하시엔다, 월넛, 다이몬바 이런 데 계신 분들은 10분, 15분, 길어도 한 20분. 또 조금 더 멀리 계신 분들도 30분. 좀 더 멀리 잡아도 1시간 정도면 우리 교회 성도들은 다 모여서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 시대에
구약 이스라엘 시대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모이기 위해서는 참 많은 애를 써야 합니다. 물론 예루살렘 근처에 사는 사람들은 금방 도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갈릴리 북쪽, 제일 북쪽에 있는 사람들, 제일 남쪽에 있는 사람들, 지금처럼 이런 교통수단이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다 걸어서 혹은 낙타를 타고 말을 타고 와야 했을 때에 적어도 일주일, 어떤 경우에는 보름 한 달을 걸려서 예배를, 제사를 드려야 했을 것입니다. 제사, 우리 예배처럼 1시간 10분이면 끝나는 제사가 아닙니다. 일주일을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2주간은 이 예배를 위해서 희생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한 달, 2달 걸려서 이 예배를 지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온 가족이 짐을 꾸리고 예루살렘에 도착했는데 거기에 나를 편안한 곳에 이렇게 머물 수 있는 그런 여관, 그런 숙박시설이 잘 되어 있었겠습니까? 물론 여관이 있었겠지만 그 많은 사람들을 다 수용하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친척집이나 지인들, 친구 집에 머문 사람들도 있고 또 천막을 치고 그곳에 함께 모여있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사람들만 모였겠습니까?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데려온 짐승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여기저기에서 음메 또 무슨 소리가 있어요. 하여튼 이런 소리가 또 들렸겠죠. 아이들 그냥 집에 두고 올 수 없잖아요. 아이들도 다 데려왔을 거예요. 아이들 노는 소리, 떠드는 소리, 우는 소리. 어떻게 보면 시장통보다도 더 시끄럽고 난잡한 장소가 오늘 그 장소일 것입니다. 그런데 시편 기자는 그 모습을 보고 오늘 어떻게 노래하고 있습니까? 1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그 얼마나 아름답고 즐거운가, 형제 자매가 어울려서 함께 사는 모습.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그렇게 아름답게 보이는 장소가 아닙니다. 그런데 시편 기자가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 얼마나 아름답고 즐거운가, 그렇게 노래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왜 그 사람들이 그곳에 모였는가? 모인 목적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왜 거기에 모였습니까?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해서 모였기 때문에, 비록 눈으로 볼 때에는 돼지를 키우지는 않았겠지만 돼지 우리보다도 시장통보다 더 그런 어수선한 장면이지만 그 장면을 가장 아름다운 광경으로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생각하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무엇입니까? 제가 이 LA에 온 지가 이제 벌써 만으로 4년 7개월이 되었습니다. 햇수로는 2010년도에 왔으니까 2015년이 되어서 이제 햇수로는 6년이 되었습니다. 이 LA 오면 제일 먼저 방문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여행으로 이렇게 방문하는 곳이 여러 곳이 있죠. 물론 제일 먼저 간 곳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 LA 캘리포니아를 오게 되면 제일 먼저 가는 곳이 그랜드 캐년이 아닌가. 물론 그랜드 캐년이 LA에 있지는 않지만 저도 1992년도 대학 4학년 마지막 겨울 방학 때에 미국을 한번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혼자 그곳을 방문했는데 지난 2010년도에는 가족들이 이제 한 번 방문했습니다. 약 한 20년 만에 그렇게 방문을 했는데 여전히 웅장하고 아름다운 광경 모습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가족들이 여름 휴가로 어디 가냐면 요세미티 내셔널 파크 국립공원에 가서 거기서 2박 3일 캠핑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것도 너무나 아름답고 좋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2012년도에 저희 집에서 출발해가지고
요세미티 옐로스톤을 가신 적이 있는데 옐로스톤 웨스트 게이트에 딱 도착하니까 1000마일이 찍히더라고요. 1000마일을 운전을 해서 딱 갔는데 그 옐로스톤에 딱 들어가 보니까 그랜드 캐년, 요세미티 국립공원은 저리 가라. 옐로스톤. 저희 막내가 이제 5살인데 그때 아마 2살 반, 3살이 채 되지 않았을 때인데 여행을 마치고 와서 이 다이아몬바에서 치노힐로 넘어갈 때 거기 푸른 초원이 있죠. 그쪽 지나가시는 분들 아실 텐데 그곳을 지나갈 때마다 옐로스톤이라고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옐로스톤이 얼마나 우리 막내 아들에게도 이 충격적으로 그리고 얼마나 크게 이렇게 와닿았는지 그런 장면만 보면 옐로스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랜드 캐년, 요세미티 국립공원, 옐로스톤보다 더 아름다운 광경이 있습니다. 그 광경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 공동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 다윗이 그 모습을 보고 실제는 시끄럽고 정신없는 장소였지만 그러나 오늘 본문이 그 얼마나 아름답고 즐거운가, 형제 자매가 어울려서 함께 사는 모습,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그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예배가 무엇입니까? 예배의 정의를 다양하게 내릴 수 있지만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에 연약한 내가 새 힘을 얻고 또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이 땅의 삶을 힘있게 살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런데 구약적인 관점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예배가 하나님을 만난다라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구약적인 관점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죄인된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세도 하나님의 얼굴을 보기 원했지만 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는 다 그 자리에서 죽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시대와 신약시대의 제사의 가장 큰 차이점, 이제는 신약시대에 하나님께 제사 예배 드릴 때에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이제는 더 이상 죽을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구약 제사는 제사를 드리는 자가 죽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제사를 드리고 죽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상징적으로 구약 제사는 반드시 제사를 드리는 사람을 대신할 제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흠없는 비둘기, 양, 소가 인간을 대신해서 죽었습니다. 그러나 신약 시대는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예배 드리는 자가 죽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단 한 번의 영원한 효력을 가지고 죽으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나올 때 더 이상 죽을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배를 좀 다시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편안하게 드리잖아요. 아무 어려움 없이 드리잖아요. 그러나 예배 드릴 때에 예배의 정신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해야 합니다. 예배는 이 예배를 위해서 누군가가 반드시 희생되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구약 시대에는 나를 대신해서 짐승들이 희생이 되었고 신약 시대에는 나를 위해서 우리 주님이 희생되었다라는 것을 여러분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예배를 가볍게 여기거나 우습게 여기거나 예배를 그냥 매주 한 번 그냥 의무감에 의해서 드리는 그런 예배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내가 이 예배의 자리에서 죽어야 하는데 주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내가 오늘 살아서 예배 드리는구나, 그 생각으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마다 생명을 걸고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성가대 오늘 찬양을 너무 멋지게 했습니다. 올해 하신 찬양 중에서 가장 최고로 한 찬양입니다. 올해 첫 번째 찬양이었습니다. 그런데 찬양할 때에 생명을 걸고 찬양하셔야 됩니다. 대표로 기도하시는 분들도 일주일 동안 기도로 준비하시면서 이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실 터인데 온 성도들, 온 교회의 마음을 모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생명을 걸고 기도해야 합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이 말씀이 마지막 설교 마지막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저도 생명을 걸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야 합니다. 거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처음 예배를 시작할 때에 2015년 1년 달려가려면 까마득히 보이는 그런 시간인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주일 예배를 생각해 보면 52번, 52번의 주일 예배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첫 예배를 주님께 드리고 있고 예배 드리는 시간마다 우리는 생명을 걸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작은 것부터 좀 시작하면 좋겠어요. 이제 오늘은 지금 예배를 하고 있으니까 이제 다음 주 예배부터 작은 것부터 뭐부터 하면 좋을까? 우리 예배 시간이 11시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적어도 5분 전에 오셔서 예배를 위해서 주님께 준비하고 함께 예배하면 좋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혹시 여기에 예배 시간에 조금 늦게 오신 분들, 그분들을 위해서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예배를 준비하고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이 예배에 온 마음 정성을 다해 예배하기 위해서 그렇게 드리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모인 공동체, 그 공동체를 다윗은 오늘 두 가지 그림으로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2절인데 2절을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머리 위에 부은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을 타고 흘러서 그 옷깃까지 흘러내림 같고, 다윗이 여기서 표현하고 있는 이 광경은 대제사장의 위임식 때의 묘사입니다. 여러분 이 위임식에는 에봇을 입은 대제사장의 머리에 기름을 붓는 순서로 마지막을 장식합니다. 그러니까 아론이 첫 번째 대제사장으로 위임을 받을 때에 여러 절차들을 가지고 하는데 마지막에 거룩한 기름 관유를 머리에 부어서 그 위임식의 절정을 이루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오늘 다윗이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해서 예배드리기 위해서 모인 그 장면을 노래하는데 그 장면을 무엇에 비유하고 있냐면 대제사장의 머리 위에 붓는 기름을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이 머리 위에 부어진 이 기름이 아론의 수염을 타고 흘러내려서 옷깃에 이렇게 흘러내린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옥기서에 흘러내릴 때에 에봇은 12지파를 상징하는 돌 보석이 다 박혀있고 거기에 각 지파별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기름이 흘러 넘치는 것이죠. 그 거룩한 기름이 온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다 냄새로 퍼지고, 예배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뭐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임재하셔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안 계신 예배는 아무 의미가 없는 예배입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드리는 예배, 이방 종교에서 드리는 예배는 가짜인 것이지요. 왜냐하면 거기는 참 신이 없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에 참 예배가 되려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는 그 장면을 기름이 부어져서 그 흘러내리는 것, 그래서 이스라엘 12지파를 다 적시고 하나님의 임재 상징을 소개하는 것,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5년 드리는 예배마다 하나님의 성령님이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고 좌정하고 저와 여러분이 그 임재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귀한 은혜의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예배를 어디에 묘사하고 있습니까? 두 번째는 우리 3절 상반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상반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헤르몬의 이슬이 시온산의 내림과 같구나. 무엇이 이것과 같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예배하기 위해서 모인 형제들의 그 모임이 헤르몬 이슬이 시온산의 내림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헤르몬 산은 헐몬이라고 그렇게 보통 이야기하죠. 갈릴리 호수 북동쪽 약 40마일 정도 떨어져 있는 곳에 위치해 있는데, 팔레스타인 북쪽 지방에서 최고봉으로 약 한 2800m 정도의 높이의 산입니다. 연중 눈이 녹지 않아서 스노우 마운틴이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산마루에서 흘러내리는 이 눈은 요단강의 주요 수원이 되고, 또 산마루의 저온이 대기 중에 수분을 급격히 냉각시켜서 저녁 야간에는 엄청난 양의 이슬을 내리게 한다라고 합니다. 이 이슬 때문에 건기에도 그 지역의 토양이 비옥하여 농사가 잘 된다고 합니다. 이들에게 있어서 이 헐몬의 이슬은 없어서는 안 되는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어떻게 보면 세상을 살아가는 힘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어디서 온다라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한 이 헐몬의 이 이슬을 무엇에 비유하고 있습니까? 형제 자매가 어울려서 함께 사는 그 모습, 예배하는 모습에 비유하고 있단 말입니다. 세상을 사는 힘이 어디에서 오느냐? 어디에서 온다는 것입니까? 예배에서 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힘, 여러분이 이 땅을 살 때에 공급받아야 할 그 힘이 어디서 오느냐? 세상에서 찾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하나님을 만날 그때에, 성령의 임재를 경험할 때에, 그때에 하나님께서 헐몬의 이슬처럼 우리에게 공급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본질적인 복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 복이 무엇인가? 우리 3절 하반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그곳에서 복을 약속하셨으니 그 복은 곧 영생이다. 예수 믿는 최고의 복이 무엇입니까? 저는 목사로서 제일 안타까운 것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 성도님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넉넉하게 그렇게 부유한 마음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렇게 못 살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성도들이 힘들어하고 좌절하는 것을 볼 때에 제일 안타깝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가져야 할 가장 최고의 복, 그 최고의 복을 이 땅에서 평안하게 잘 사는 것으로, 그것을 여러분들이 인생 목표로 삼고 그렇게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인생 최고의 복을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영생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최고의 복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복이 어디에서 시작되고 있습니까? 어디에서 약속되고 있습니까? 그곳이 어디입니까? 헐몬의 산입니까? 시온산입니까? 헐몬의 이슬, 시온산, 아론의 수염을 타고 흘러내리는 이런 모습, 이런 것들은 다 무엇을 묘사하고 있는 장면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예배 제사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 영원한 생명, 이 복이 어디에서 흘러나오는가? 그것은 예배의 자리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모인 그 공동체에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배하기 위해 모인 그 공동체를 교회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옛날에 종교개혁자 깔뱅이 한 말씀, 이 말이 잘 이해가 안 됐습니다. 이분이 어떤 말을 했냐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 그 말은 뭐냐면 교회 안에만 구원이 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게 잘 이해가 안 되었는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이해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다른 사교 집단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모인 공동체이고, 예배는 구원받은 자만이 할 수 있는 특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자녀들, 구원받은 성도들만 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주신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라는 공동체로 모여서 예배하는 사람들은 영생을 가진 사람들이고, 이 공동체 안에 영원한 생명 복이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2015년 우리 교회는 예배 세상을 이기는 힘입니다라는 표어로 달려가려고 합니다. 저는 이 표어가 그저 표어로만 그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 드리는 공동체의 이 예배, 이제 51번 남았습니다. 이 예배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이슬의 복, 이슬의 힘을 얻고 세상을 향해서 달려가기를 바랍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 여러분들에게 주어져 있는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산 제물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예배가 우리의 삶의 시작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가 우리 삶의 중심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가 내 삶에 있어서 다른 것은 다 있어도 예배 하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내 삶에 아무것도 없어도 예배가 내 삶에 딱 자리하고 있으면, 그러면 나는 다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2015년을 예배, 세상을 이기는 힘이라는 것을 믿고 힘차게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15년 예배가 우리 삶에 시작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배가 우리의 삶 중심되게 해 주시옵소서. 다른 것은 없어도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가 내 삶 가운데 한가운데 자리하는 2015년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